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로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이에 제자와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베드로를 지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얘들은 정치적인 권력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정치권에서 권력을 가지고 행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해 준 것으로 말미암아 또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과 그의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불편함을 여러분 해소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모종의 모종의 딜이 있겠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싫어하는 것들을 전통과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빌리고 공권력을 그들에게 환심을 또 사기 위해서 그런 것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유익이 생기고 이런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여러분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헤롯 왕과 또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잡아 끌어내서 봐라. 너희가 전하는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고 생각하는 베드로가 이거 별것 아니다. 그리고 이가 전하는 말도 별것 아니다라고 치부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옥에 여러분 가뒀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적인 시스템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겠죠. 어떤 이는 어머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좀 어쩌면 좋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것도 옛날에도 그런 일 있지 않았어? 이거 그러다 말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치부해 버리는 말들이 우리 주위에 막 들립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치부해 버리고 그러다 말 거야. 똑같겠지. 이렇게 해서 내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까지도 내가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까지도 떨어지게 만드는 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들 속에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죠. 세상이 듣는 말 다 듣고 정말 그런가? 또 그렇지 그리고 또 흐지부지 해버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대화하는 게 여러분 가장 아름답습니다. 믿음의 대화를 하는 게 아름답지 세상 믿음을 갖고 세상과 접하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세상의 힘과 권력과 논리를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적인 싸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말하고 누구와 교제를 하고 또 내가 어떤 믿음의 그 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준비하는 거는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 삶 속에 영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롯이 잡아서 이런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보세요. 그 옥에 가둔 옛날의 감옥은 이랬습니다.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그러니까 밖에서도 지키고 안에서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이 죄수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보통 군인 출신들입니다. 이미 군대를 다 제대하고 나와서 그래서 이런 법적인 일들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입니다. 이들. 또 옥에 들어가서도 양쪽에, 여러분 이쪽에 오른쪽에 한자, 왼쪽에 한쪽, 군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여서. 그러니 여러분 옥에 갇힌 중재인은 빠져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어. 잘 때도 쇠사슬에 묶여서 양쪽에,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그다음에 밖에서도 지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베드로를 잡아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그 다음날 아침에 많은 사람들에 보여서 네가 가지고 있는, 내가 전하는 예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정치적인 힘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딱 준비해야 되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권력으로 누르고, 힘으로 누르고, 환경으로 누르고, 그죠? 물질로 누르고, 이런 것들을 막 눌러대면은 믿음이 죽을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데는 정말 거기에 그냥 휩싸이고 말아요. 내가 또 믿음의 견고함의 이론을, 믿음의 이론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반론도 못해. 반론도 못해. 그리고 그냥 그러니 그냥 마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런데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그러고 있는 상황이 잠이 들었겠죠.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호련 중에 와서 베드로를 깨우는 겁니다. 야야 일어나.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어나. 깨우는 것. 베드로가 이 뭐야 한 것부터 깬 거죠. 그랬더니 벌써 자기 손에 매어 있던 상대방에 있는 군인들 사이에서 쇠사슬이 풀어져 버리고 말았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그냥 풀어졌고 두 군인들은, 자기를 지키던 군인들은 여러분 몰라. 잠자고 있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만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빨리 일어나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는 천사를 따라서 갑니다.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을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더라. 꿈을 꾸는 줄 알고 있는 거. 이거 뭐지? 꿈을 꾸고. 왜냐하면 그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초창기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게 꿈인가? 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과 환경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고 삶의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어. 사람의 단어로는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에서는, 이 이성을 가진 세상의 논리에서는 이거는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그냥 믿는 자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강공케 하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믿음만이 증거할 수 있을 따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일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흐트러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믿고 나아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내 삶에 큰 유익이 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게 하는 줄 몰라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 알고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이 이르니 문도 저절로 열렸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여러분 기노마이 들어라고 하니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기노마이란 말은 생겨나다, 일어나다, 만들어지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들어지는데 전혀 없는 것은,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다는 얘기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에 딱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의 생활로는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도 정신이 번쩍, 이거 뭐지? 내가 어떻게 여기 나와 있지? 이거 꿈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지,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다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어. 거기에 우리가 반문을 던진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맡기죠. 신경질 나서 못 맡기고, 화가 나서 못 맡기고, 마음이 불편해서 못 맡기고, 이해가 안 돼서 못 맡기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야, 어떻게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맡기지 못하고 우리는.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기노마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곳에 딱 생겨나니까 깜짝 놀라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이게 돼버리니까 베드로는 그때서야 정신이 온전해지고 천사가 한 걸 그때서 하는 보세요.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여러분 이 보낸다는 말은 엑사포스텔로, 그러니까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인물을 보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엑사라는 말이 접두어가 붙었으니까 뭐냐면 인물을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다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여서 무슨 임무를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크든 작든, 여러분 크든 작든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깨달았노라. 여러분, 헤롯 왕과 유대인의 손은 뭐예요? 내일 아침은 잡아다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기대죠. 그들의 기대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들의 열망과 그들의 욕심과 어쩌면 그들의 권력에서 하나님이 나를 꺼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여러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깨닫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올무에서 여러분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세금 문제 또 계속 제가 얘기한다 그랬죠.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앉아있는 살아있는 사람 코 자르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 이 상황.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사 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1년 9월 28일 끝나는 거였다고. 다 팔려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린 그러면 빚은 빚대로 지고 교회는 교회대로 잃어버리고 성도들은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어떻게 다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꿈도 못 꿨잖아. 우리가 손 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온 거 제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거 기노마야, 이게 기노마.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여러분 이거 베풀어 주신 거 똑같아. 그러니 저는 부정할 수도 없고 이거는 그냥 생각만 하면 그냥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거기에 우리가 무슨 토를 달 수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뭐 잘하니 못했니라고 무슨 불평불만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감사로 갈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더 나빠질 수 있는 환경이 수없이 많지만 더 나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조금 불편한 일이 있어도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아질 거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공사를 하면은 공사할 때는 막 다 안 될 것 같고 공사하는 기간은 힘들고 막 어렵고 그러잖아. 그러나 공사가 딱 끝나고 나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조금 힘들 때는 참고 견디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것이 배로 축복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도 이런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갔어. 알지?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몰랐지만 힘들고 어려웠어.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막아주셨고 그리고 2024년대는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고 이제 어디로 갔어요? 보세요. 12절 참 놀랍죠?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뭐 하고 있더라?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보세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이를 안 사람들은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다는 안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주의 종 사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기도했을 거야. 그를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베드로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가정의 자손들은 새로워지고 그죠?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버스 타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냥 기도의 생각만 나면 그냥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들으셨죠?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24시간 내내 다니면서 기도만 하는 것 같아. 뭐 누구랑 얘기를 하겠어요? 사람들하고 얘기한들 뭐 좋은 말이 있습니까? 뭐 좋은 말 들려고 했어. 야야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 별거 아니야. 그냥 넘겨버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그러나 나는 넘길 수가 없어. 왜요? 하나님의 손길을 나는 봐야 되고 또 하나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쉴 수가 없는.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 2024년도에도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성령이가 대화하고 이런 가운데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의 환경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주의 뜻을 이루고 남을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 장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임마누엘 장로의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나오는 그 발걸음들이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흐려지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고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주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의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남을 수 있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임마누엘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아침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